오늘은 전도 대상자를 작성해서 교회에 제출하는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서부터 51절에는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두 사람이 그 기쁨을 가지고 한 사람은 자기의 형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형을 교회로 인도했고, 또 한 사람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두 사람의 전도 내용과 방법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전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119 새생명 축제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임해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먼저 예수님에게 가서 복음을 듣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 알고 자기의 형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세례 요한의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세례 요한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생겼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 앞을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증언하고 고백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들었던 아마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지요. 그동안은 세례 요한을 쫓았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 두 사람이 오늘 본문 40절에 나오지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만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데 그 밑에까지 읽어봐도. 그런데 학자들은 한 사람은 아마 이 사람일 것이다. 100% 동일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누구일까요? 한 사람은 안드레였고 두 사람이 쫓았는데 그렇다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을 많은 학자들은 사도 요한으로 보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으로 보는가 하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자기가 쓰면서 자기 이름은 안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의 이름은 집어넣고 자기가 요한복음을 썼으니까 자기의 이름은 거기에서 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학자들은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한 사람은 안드레이고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일 것이다. 두 사람이 예수님이 가니까 아마 급히 쫓아갔겠죠. 급히 쫓아갔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뒤에 누가 쫓아오면 직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발걸음을 딱 멈추고 뒤를 돌아다 보시면서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 질문한 것이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대답해야 되잖아요. 뭐 쌀을 구한다든지 떡을 구한다든지 영생을 구한다든지.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당황한 거예요. 지나가다가 발걸음 멈추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갑자기 발걸음 멈추고 뒤돌아보면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랍비 어디 계시니까? 이게 동문서답을 한 거지요. 아마 사람이 급하면은 이 말의 논리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전도의 방법, 전도자의 마음, 이것이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중요한 말이 뭐냐면 와서 보라. 영어로 얘기하면 come and see, come and see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아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두 사람은 야, 이분이야말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로구나. 이것을 깨닫고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가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자기 형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 안드레의 형은 시몬이라고도 불려지고 장차 베드로라고 말하지는 바로 그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름이 바뀐 것이니까 처음에 이름은 시몬이었죠. 시몬에게 가가지고 안드레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동생 안드레가 형에게 찾아가가지고 형,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성경에 나타난 사람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베드로는 금방 성질 나옵니다. 그냥 그 얘기 듣자마자 그냥 총알과 같이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42절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보시자마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름부터 바꿔주는 거예요. 앞으로 너는 시몬이라고 부르지 마. 네 이름은 게바야. 이렇게 했대, 게바. 근데 이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당시 천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인데 이 게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말하면 뜻은 똑같은데 이제 달라지겠죠, 단어가. 그 단어가 뭐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아람어로는 게바이고 헬라어로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게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반석이다. 반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석이다. 그 당시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어진 이름입니다. 마치 한국의 김씨, 박씨. 그래서 남산에서 돌 던지면 김씨 아니면 박씨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유대 사이에서 흔한 이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그 이름이 요약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벳세다라고 하는 아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아침에 눈 뜨면 금을 메고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고 고기 잡아서 그 잡은 것 가지고 팔아서 먹고 사는 가난한 어부, 배우지 못한 어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처럼 그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교회의 반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이어가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미국 친구들 이렇게 가끔 만나는데 What's your name? 네 이름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My name is Peter 이렇게 얘기하는 말에 피터라고 하는 말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영어 이름이에요. 얼마나 영어 이름을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지 몰라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질 때에 그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개입됩니다.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4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라고 하는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엠브레포라고 하는 말인데 엠브레포. 이것은 내가 눈으로 어떤 사물이 보여져서 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능성을 보는 것이고 소망을 보는 것이고 긍정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화자,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긴 말입니다. 나도 너의 미래가 바뀌어지는 일에 도울게, 함께 할게. 이런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그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상태를 보지 마시고 변화될 미래,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미래를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서 에이 저 사람 지질이 못나서 에이 저 사람 왜 저래? 그 사람의 단점을 보면 그 사람의 약한 것을 자꾸 말하면 그 공동체는 성숙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에 보잘것없는 시몬이었지만 그 베드로의 미래를 보시고 장차를 보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반석이 될 사람이다 하고 이름을 바꿔줬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 되는 것은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됐을 때에 그런 과정을 겪는다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려면 10년, 20년은 아마 걸렸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일 잘하니까 그런 거 보시고 너는 시몬이었지만 앞으로 베드로가 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아니고 오늘은 첫 번째 만남이잖아요. 첫 만남에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줬다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가 됐다면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이게 어떻게 베드로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까? 바울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까? 이 고백은 나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히 쓰임 받을 만한 조건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져야 될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빌립에 대해서, 그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만난 두 번째 사람은 빌립입니다. 주님은 빌립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이 말을 듣고 빌립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빌립도, 예수님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감동을 받습니다. 감격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처럼 빌립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했다. 그 말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분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런데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예수라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메시아가 왔단 말이야? 근데 끝까지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 사는 예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성경이 얘기합니다. 46절 상반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안녕동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이러면 안녕동에 사는 우린 기분 나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완전히 우습게 본 거죠. 근데 우습게 볼 만했다고요. 왜냐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당시 다른 도시에 비교해서 교육, 문화, 지식이 형편없이 떨어졌다고요.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다고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많이 살면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피가 섞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에 긍지를 갖는데 그 피가 섞인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촌대받는 도시였다고요. 에이, 나사렛 살아? 뭐 가문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혈통도 믿을만하지 못하지. 그리고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들조차도 늘 어떤 좀 이렇게 방어적인 자세지요. 에이, 나도 여기 빨리 떠나야 되는데 떠날 능력은 없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도시가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네엘이 그렇게 반응했을 때 나다네엘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다네엘이 그렇게 반응할 때 나다네엘을 설득하려거나 말로서 그를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사도 요한에게 했던 그 말을 똑같이 합니다. 그 말이 뭐라고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Come and see. 이 말 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전도하는 자에게 너무너무 중요한다는 거예요. 전도는 말의 논리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뜨거운 가슴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네엘에게 Come and see, 와서 보라 라고 말했을 때 아마 나다네엘도 빌립이 진지하게 이 친구 그렇게 안 하는 친구인데 얼굴에 진지함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확신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한번 만나볼까? 나사렛에서는 별로 선한 게 일어날 일이 없는데 하면서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네엘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다네엘이 만나는 그 장면이 또다시 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네엘에게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마 이렇게 칭찬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네엘을 어떻게 칭찬했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4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이 나다네엘을 처음 봤는데 나다네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저는요 이 4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설 텐데 죽음이 우리에겐 찾아오고 죽음은 예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둘이 처음 만났어요. 새로 만났어요. 그 전에 본 적이 없고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당신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네? 어떤 사람이 나를 처음 만났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해야 되죠. 당신 나 어떻게 알아? 언제 봤어? 이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네엘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즉각 그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나다네엘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필립이 너를 불러서 내게로 데려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다네엘의 대답이 황당합니다. 이상해요. 이게 논리에 맞지 않아요. 이게 49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고 얘기했는데 나다나엘의 대답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뭔가 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그런 고백을 해낼 수 있을까? 이거는 나다나엘이 실질적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 잘 몰라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문화와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지금 코로나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100배는 더 어려울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각국에서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갔습니다. 어려운데 세금 내느냐고 정신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중간 역할을 했던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서 5만 걷으라고 하면 꼭 10을 걷어서 5은 자기 주머니, 인마이 포켓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갔는데, 그때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사람들이 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라고 말할 때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더 죽겠다고 날뛰어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경건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살았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예요. 가장 평화로울 때, 그 시대가 가장 풍족할 때, 그때의 삶을 무화과 나무 아래 사는 삶으로 그들은 말해요. 무화과는 열매도 많고 그늘도 많고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니까.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평화로울 때, 가장 풍성할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그때는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살았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는 가장 평화의 극치로운 삶을 백성들이 즐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상 4장 25절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우리로 얘기하면 할라에서 백두,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살았다,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풍요의 극치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이스라엘의 역사 보면 또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는 없었지만 다시 한번 언젠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때가 어느 때냐?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스가랴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날에 한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그날이 언가예요. 스가랴서 3장 10절에 그날, 메시아가 오시는 날.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사는 극치의 평화, 풍요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세상에 아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에 아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죽은 고기처럼 세상이 떠내려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 3장 10절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어려움의 때가 지나가고 다시 우리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살 수 있는 그때가 올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경건한 사람들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네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로마의 아부하고 세속화되어서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대로 모습대로 살아갔지만 나다네엘은 그날이 올 줄로 믿고 메시아의 날이 올 줄로 알고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아부하지 않고 세상에 포함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 땅에 임할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 마음을 아내도 몰랐다는 거예요. 친구인 빌립도 몰랐는데 누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처음에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살았잖아. 그 날을 소망했잖아. 메시아 오기를 대망하며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때서 나다네엘이 예수님에게 물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나다네엘은 요한복음에만 한 번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이름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에 이 나다네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나다네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넣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13명이 됩니다. 그럼 틀리잖아요. 학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나다네엘이 누구일까? 그러다 모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나다네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바돌로메로 이름한 사람이다. 바돌로메로 이름했던 사람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별칭을 써가지고 나다네엘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돌로메라고 말하는 나다네엘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이 사람은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의 알바노폴리스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는데 이 나다네엘이 순교할 때 참 비참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다네엘을 십자가에다가 X형 십자가에다가 묶어놓고 예리한 칼로 가죽을 벗겼다 그래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순교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가죽을 벗기면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나다네엘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저는 오늘 두 사람, 이게 반대편에 있는 두 사람 생각할 수 있겠죠. 베드로, 하나님 교회와 나라의 반석이 된 사람입니다. 나다네엘, 그런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순수한 사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죽음마저도 거룩함으로 장식했던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같은, 나다네엘과 같은 이 사람들이 주님께로 올 때에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헤이 카미요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셔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드레이고 그 사람이 빌립이라는 거예요. 저는 2021년 119 새생명 축제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21세기의 안드레가 되시고 빌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조금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나보다 더 위대한 베드로가 되고
나보다 더 귀한 삶을 끝까지 살아갔던 나다네엘이 되시기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할까, 아름다울까, 복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129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우리 안천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전도 대상자 작성하는 마지막 날인데 나를 21세기에 안드레로 세워주세요. 나를 21세기에 빌립으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데리고 올 텐데 그 사람은 베드로가 되게 하시고 나다네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